함께 봉독하신 말씀 시편 85편 7절 말씀 중심에서 회복의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3.1절을 지내고 그리고 겨울을 지내고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어쩌면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국가와 민족, 우리의 신앙, 교회, 한국교회를 향하여서도 우리 개인을 향하여서도 또한 개인의 신상을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마음 가지며 회복의 은총이란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정상이나 예전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원래 상태만큼 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정상적이지 못하다라고도 말할 수 있고 예전 맛도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는 것이 그래서 회복이라는 말을 우리가 하게 되지 않는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회복 다음에는 성장하고 발전하고 더 아름답게 완성되어져 가기를 우리가 소망하지만 회복하지 않는다면은 아직도 시작도 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적인 모습으로 바라볼 때는 자유와 번영과 정의가 회복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경험해보고 6.25 전쟁을 경험해봤던 우리나라임을 볼 수가 있죠. 거기에서 자유를 그렇게 갈망했죠. 정치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신앙의 자유를 갈망했던 그 시대. 그렇다면 지금은 그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가라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죠. 번영적인 모습에서도 경제가 부강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수명이 있는가, 얼마나 미래적인 번영을 이루어가고 있는가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의적인 모습에서는 법이 시행되는 법치의 국가로서의 바르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이 땅에 정의롭게 세워지고 수립되고 완성되어야 될 것을 우리는 소망해가며 국가적인 회복, 이것이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행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으로도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결코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교회 회복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결론적인 모습에서는 하나님 나라 완성, 그날이 다가오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그 나라 완성, 그 나라 회복의 완성을 위하여서 우리는 그렇게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 우리 교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육의 회복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오직 우리를 회복해 하실 주권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변의 강대국들이 무엇인가 정치, 경제, 사회 이런 것들로 우리를 회복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에 총괄적으로 주관하시는 주권자는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복을 간구하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회복의 은총이 우리에게 허락된다라면은 우리는 정말로 회복되어 회복으로만 만족하지 아니하고 예전 그 이상으로 정상적인 진짜 정상적인 그러한 아름다운 나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쓰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세상은 만족할 날이 없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러므로 우리가 늘 회복을 갈망하는 성도로서 주님 앞에 늘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늘 소망하며 몸부림치며 우리가 헌신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회복이 무엇일까? 문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회복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자란 말은 헤세드, 친절, 인자, 자비, 자애 한마디로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헤세드, 인자란 말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편 63편 3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생명보다 중요한 것, 생명보다 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겁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근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구수감을 받은 그 근거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발도를 하고 있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 없이 우리가 존재한다, 건재한다, 살아있다, 생명 가졌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자 없는 그 생명은 정말로 허공에 맴도는 거나 다를 바가 없고 뿌리 없는 나무나 다를 바가 없다. 오늘 생생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말라 죽어져 가는 것은 시간 문제일 수밖에 없다는 것. 오늘 내가 허무할 만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내가 그 머물고 있다라면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도 같이 그것이 자라나고 무성해지는 것도 시간 문제일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이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회복돼야 된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나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나님께는 크게 말하면 두 가지 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선포하시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악행을 자손 3사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은 인자하신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임하실 때 하나님은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가 없다, 인자가 멈추었다, 인자가 끊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죄인으로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에서 분명하게 그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그 악행을 자손 3사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의 인자가 멈추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심판의 주 하나님으로 임하시고야 마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실 수가 있고 인자가 허락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심판, 보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가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나라가 어떻고 평화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그것보다가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나라에 허락된다라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허락된다라면 오늘의 모습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두려울 것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너무나 원론적인 내용 같지만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를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이미 이것이 모세시대 때부터 우리에게 계시하셨고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오늘까지도 전해지고 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다라면은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노하심에 빠질 수밖에 없고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고 우리 행한 대로 하나님은 보응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다시 인자를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에게 인자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오늘 본문의 고라자손들의 기도처럼 다윗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귀하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것을 우리는 간구해 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이는 회복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존재할 때에 우리의 생명은 보장되게 되어져 있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허락된 바 된 것이고 그 어느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의 나라로 성공적으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더욱이 로마서 11장 22절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 속성으로 말해주고 있는데 인자란 말과 준엄이란 말, 이전 성경 위엄이란 이렇게 말을 하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인자심이 내게 머무느냐,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내게 임하시느냐,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앞에서 출애굽기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마지막에 주신 것처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하나님의 준엄하심은 우리를 찍어내 버리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는 인자와 준엄이 있는데 과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게 머물고 있기를 우리는 사모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가 알고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나도 인자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인자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가 머물고 있다라면은 나는 인자하심에 풍성할 수밖에 없고 내 은행 심사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증명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는 간구하면서도 나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인자한 인간이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면은 너무나 이중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도 나는 그 은혜의 삶을 누리고 또한 베푸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영광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은 인자를 거두시고 준엄하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인생과 삶을 두고 이야기해 볼 때에 하나님이여 회복의 은총을 주시옵소서. 무엇이 회복되기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게 임하게 해 주옵소서.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은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가려두지 마시고 숨겨두지 마시고 멀리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귀하다 라는 것을 우리는 지극히 알아야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아가서는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기를 우리는 늘 간구해 갈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임하시면은 모든 것은 끝났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인자하심을 우리는 늘 회복되기를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기도할 때에 기도해야 될 첫 번째 순위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회복이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서는 두 번째로 회복의 은총은 구원의 회복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말씀하죠. 구원이란 말은 예사란 말인데 구출한다, 구조한다, 해방한다, 안전한다, 번영하다, 더 나아가서는 승리를 이루다 이런 말까지도 사용되고 있는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대적들 또한 그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겨내게 하시고 거기에서 구출해내시는 우리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케 하실 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여 주여라고 말하면서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가 지금 구원받아야 될 제일 박한 상황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에 우리는 이런 환난에서 이런 역경에서 이런 대적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실 수 있는 주권자는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임하면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적인 모습이 무엇인가? 구원이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회복되었을 때 자연적으로 꽃이 피게 되는 것처럼 싹이 나고 꽃이 피는 것처럼 그 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꽃이 바로 구원이란 말로도 대체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가 회복되었을 때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심 받은 그대로 거기에 우리가 머물러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오늘의 그렇게 웅들렸던 삶에서 해방케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그것을 이겨내게 하시고 진정한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어쩌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당면한 오늘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 문제의 실제적인 상황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에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에게 실제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삶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회복되고 복구된다. 그래서 정상화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회복을 우리가 사모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정상화되기를 소망해 가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앗아갈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안전한 그런 은혜를 보장받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넓은 넓이로 바라볼 때 육신이나 현세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내세의 삶까지라도 하나님은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푸시는데 그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까지 맡기는 그런 은혜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주권자 하나님이시다. 많은 사람들은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무엇이 어떻게 될 것인가, 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세상의 어떤 수단, 방법, 세상이 어떠면 또 그런 종교적인 그런 모습을 찾아가고 그것을 점치려고 하고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호황된 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른 데 엄한 데 찾아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생사복의 주권자이시고 흥망성쇠의 주권자이심을 아는 오늘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한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나 다를 바가 없이 고라자손과 다윗과 다를 바가 없이 우리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임하신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살리실 유일한 주권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기를 소망하며 과연 하나님이 이 땅에 그 은혜가 선한 뜻이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여 정말로 다른 사람 몰라도 믿는 사람 나를 봐서라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적어나면 우리가 이렇게 어느 정도 그렇게 좀 당당한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 나를 봐서라도 라고 말할 수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너를 보니까 도저히 응답이 안 되겠다라고 하시고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 너가 기도하는 것처럼 또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의인 10명을 봐서 너를 봐서라도 내가 긍휼을 베풀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기도는 하면서도 삶은 또 다르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나를 봐서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시겠는가. 아직은 아니로다라고 하신다면 그 책임은 내게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래저래 하나님은 소망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 아는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관심이 많으십니다. 과연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그것을 얼마나 눈여겨보시겠습니까? 너는 나를 안다 하면서도 나에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다면서도 삶은 그렇지 못하도다라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 관심 없는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도리어 관심 있게 보신 하나님의 마음은 더 아파하실 수밖에 없고 아직은 아니로다라고 하신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는 더 고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기자도 오직 하나님 여호와여. 오직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알기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의 인자심과 그의 구원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2절에서도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지금은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요새이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 흔들릴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결국은 굳하게 세워지게 되고 세상 사람들 정말로 부러워할 만한 그런 자리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구세주, 유일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케 하실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신약의 말씀으로 말해볼 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구원을 받는 일에는 다른 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들은 당당하게 너희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했다 그러고 그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느냐, 어찌 그런 허황된 가짜 뉴스를 선포하느냐라고 하며 권세 있는 자들이 사도들을 협박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사도들은 당당히 그들 우리는 눈으로 보았네, 들었네, 만졌네, 직접 경험한 자로서 그들은 다른 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아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이 사회와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나라가 구원받고 나라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고 이 나라가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사도들은 그렇게 선포한 것은 진짜고 진리이고 사실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유일한 구세주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전하였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 할지라도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은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이죠. 진리를 위해서는 목숨 걸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허황된 것에 우리가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것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영원하기 때문에, 진리는 승리를 거두기 때문에 진리의 목숨을 건다고 손해볼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승리이고 그것은 영원이고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유일한 구세주로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 얻어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을 자로서 우리를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믿는 자, 오인된 자, 상징적으로 10명이 있기 때문에서라도 하나님은 이 나라와 민족을, 우리들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보셔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회복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회복을 우리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회복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복의 원칙은 일상의 회복을 우리는 간구하게 되지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통하여서도 늘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코로나 이전 상태로 다시 돌아가겠는가, 회복되겠는가. 그래서 늘 우리가 하는 말들이 일상이 회복되게 해주옵소서. 일상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예전 맛도 못하고 정상적이지 못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회복을 우리는 간구하게 되고 일상적이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아니한가. 그런 어쩌면은 우리가 감기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처럼 코로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삶이 이제는 일상이 되지 않겠는가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우리가 일상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더 악한 상태에서 일상이 아니라 더 나아진 상태, 이거보다 더 걱정 근심 없는 상태, 그것을 우리는 일반적인 용어로 일상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일상이, 그것이 무슨 일상이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전진해가는 그런 자세,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일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일상을 회복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역사로 배경으로 바라볼 때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 나라, 현재 우리 한국 나라까지도 더듬어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상을 회복해 하시는가, 그 모든 주권은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 바라볼 때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430년간 종살이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쩌면은 요셉이 먼저 가고 야곱이 70명의 가족들을 데리고 먹고 살기 위하여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지요. 애굽에 가서 자기 아들 요셉이 총리로 있음으로써 전혀 부를 것 없이 그들은 조금 더 걱정 근심 없이 그런 흉악한 기근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었고, 잠깐 내려간다고 했던 것이 결국은 400년의 세월이 흐를 만큼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이 거기에 거주하게 되었던 것을 보죠. 요셉의 기억이 사라지고 있는 후세대에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리어 위험한 존재가 되게 되었고 본토 애굽 사람들에게 미움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더
나가서는 종살이 할 수밖에 없는 억압을 받게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그 시점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히브리 여인이 아기를 낳으면은 딸이 낳으면 살려주지만은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는 것이 바로의 명령으로 내려지게 되죠. 출애굽기 1장 16절에 보면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애굽으로 내려갔지만은 400년이 된 이러한 세월 가운데서는 그들이 이제는 유아 학살 정책 속에 히브리 말살 정책이 펼쳐지고 있고 이스라엘의 씨를 말리는 그런 정책들이 공공연하게 왕명에 의해서 애굽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그 나라 민족이 융성하리라고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그 민족의 씨를 말리는 이런 정책 속에 이스라엘 백성, 즉 히브리 민족, 이들은 거기서 이제는 죽어갈 수밖에 없고 시간이 오래되면 될수록 남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여자들은 그들에게 어쩌면은 이용당하는 자가 되어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끝장나버리는 것은 시간 문제일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런 정책 속에 그들은 억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출애굽기 3장 9절 10절에 보면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괴롭히는 학대도 보았으니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게 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소명하시면서 너를 내가 애굽으로 보내서 내 백성에 내가 괴롭힘을 당하는 것,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나는 그들을 그냥 거기에 둘 수가 없다. 그들이 거기서 말살되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다.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내가 다 듣고 있다. 이제 때가 되었다. 너는 애굽으로 가라. 그리고 내 백성을 거기서 출애굽시켜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그곳으로 보내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10가지 재앙을 퍼부었을 때 바로가 두 손 두 발 들고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엑스더스, 출애굽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 40년 광야 생활을 거쳐서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서 진정한 주권을 되찾고 거기서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되게 된 사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이스라엘을 억압받는 가운데서 회복해 하신 분은 오늘 본문에 여호와여,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 삼으셨고 삼으신 그대로 그들의 원한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회복해 주셨다라는 것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상에 나타나는 대표할 만한 하나님 회복해 하시는 역사의 사실이라면은 그들의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과연 우리 세계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을 향하신 하나님 어떤 회복의 은총과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우리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은 지난 역사적인 거로서 근대 역사로 바라볼 때도 우리가 조선 500년이라 그러죠. 이시조선 이렇게 말하는데 조선 말기에 이제 조선의 말기에 고종 황제 와가지고는 조선이라는 말 쓰기보다 대한제국이다 이렇게 이름을 바꾸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고려가 있고 조선이 있고 조선 말기에 와서는 이제는 전체를 보면 조선이지만은 조선 말기에 와서는 대한제국이다. 그래 나중에 와서는 대한제국이 대한민국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1896년도 그때에 청일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일본이 상당히 저 넓은 대륙을 향하여 뻗어가려고 하고 이 동양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야심 가운데 일본이 승승장구해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100여 년 전에 이의 사건이기도 합니다만은 아간파천이라 그럽니다. 청일전쟁 이런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일본의 기세가 떵떵거리게 되었고 우리 조선은 더욱더 그들이 짓밟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간파천이라는 것은 그때의 민비, 명성하고 시해되는 사건이 나타나게 되죠. 그만큼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칼부림해도 왕후를 주기도 어느 누구 막아낼 자가 없는 일본의 권세가 그렇게 공공연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고종 황제가 러시아 공간으로 망명 갑니다. 이걸 가리켜서 아간파천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에서 1년 동안 숨어 있습니다. 일본의 권세에 피하여서 러시아의 도움을 받으면서
아간 파천. 그래서 1년 이후에 그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1879년에 그가 연호를 광무라 그러고, 연호란 말은 자기가 즉위하면서 그 해의 이름을 2022년도는 무슨 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광무해로 그렇게 정하고, 그리고 나라의 이름 국호를 대한제국이다라고 하며 자기가 황제로 즉위식을 10월 달에 하게 됩니다. 1897년 10월 달에 즉위식을 하면서 국호를 대한제국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며 자기가 대한제국의 황제다라고 하면 황제 즉위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제국이란 말이 생겨나게 되고 대한제국, 조선에서 이름이 대한제국으로 바뀌게 되죠. 대한제국의 황제로 고종이 그렇게 즉위하게 되죠. 그렇게 됐지만 그러나 일본의 기세는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휘젓고 다니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 협박 속에서, 그리고 친일파 앞장섰던 그런 사람들 통해서 결국은 1910년도에 한일 병합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들 일제강점기 35, 6년이라고 하는 것은 1910년도부터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일본이 너와 우리 조선과 일본은 하나다라고 하며 한일 병합을 하게 되죠. 결국은 그래서 1910년도부터 우리나라는 주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이것은 일본의 하나의 지방나라와도 지방과도 같은 그렇게 취급되어지는 것이 우리 한반도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 대한제국의 이름이 생겨났다가 몇 년 되지 못하여서 일제강점기가 펼쳐지게 되는 그런 시절이 결국은 1945년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35, 6년 동안에 일제강점기가 시행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한제국이라는 나라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일본이 점령하고 일본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버렸죠.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1945년에 해방을 얻게 되죠. 해방하지만 그러나 신탁통치라는 말 들어봤죠. 반이 나누어져서 사상적으로 북쪽에는 소련이 지배하고 남쪽에는 미국이 주권을 가지고 나라를 그렇게 다스리는 그런 시절, 나라가 1945년도에 해방되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주권 없는 해방이었습니다. 그저 강점기에서만 풀려났다 이 정도가 1945년 8월 15일 해방일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해방되었다고 하지만은 진정한 독립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아직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권리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케 하셨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들이 진정한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야 실제적인 나라가 생겨나는 것이죠. 국가의 3대 원칙의 요소라고 하는 것이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 살 때는 주권도 없었습니다. 영토도 없었습니다. 국민은 있었지만 남의 땅에 살고 있었고 아무런 권리도 없이 종살이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케 하시려고 출애굽케 하시지 않습니까? 일단은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자유했다고 나라가 세워졌습니까? 그들이 땅을 찾아야 되죠. 그 땅이 가나안 땅이죠. 그래 가서 하나님께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전쟁을 했었더라도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권, 율법이 있습니다. 이제는 땅만 있으면 됩니다. 그 땅을 향하여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약속된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을 회복하게 되었을 때에 실제적인 나라의 규모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여호수아 시대 때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왕국이 형성되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볼 수가 있고, 실제적인 나라의 규모가 그렇게 나라의 요소가 갖추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바라볼 때, 우리나라도 1945년에 해방되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국민도 있고 땅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주권이 없어요. 북한에는, 북쪽에는 소련이 다스리고 있고 남쪽에는 미국이 다스리고 신탁통치라고 그랬죠. 그래 신탁통치 반대운동도 펼쳐갔지만은 결국은 그렇게 나누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한제국이란 말이 일제강점기로 사라질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주권 없는 아무런 아직 국가적인 요소가 완벽하게 완비되지 못한 불완전한 그런 과도기 시절을 거의 3년 동안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1948년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생성하게 되는데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일이다 이렇게 말하죠. 다르게 보면은 대한민국의 건국일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실제적인 우리나라
정말로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탄생하는 것이 1948년 8월 15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실제적인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고 주권을 찾은 날이 1948년 8월 15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45년도는 해방된 날이고 그리고 실제적인 독립, 우리의 나라의 실제적인 나라가 세워진 날은 1948년 8월 15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공연하게도 우연찮게도 해방된 날과 정부 수립, 건국한 날이 같다 보니까 연도에 여러 가지 두고 말도 있습니다만은 날짜는 같습니다. 날짜는 같다 보니까 혼선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수님의 주장으로 바라보면은 실제적으로 대한제국은 일제강점기로 사라져버렸고 거기서 국주권을 회복해가지고 세워진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조선에서 대한제국, 대한민국으로 우리가 국호를 사용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이 그때에 실제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용되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48년에 국민과 주권과 영토가 완비된 규모화된 그러한 나라가 대한민국이 탄생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용어적으로 바라볼 때 해방이란 말과 독립이란 말과 광복이란 말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독립이란 말과 광복이란 말은 동일한 말입니다. 그럼 해방은 다른 거예요. 출애굽한 거 그거밖에 안 돼요. 아직 땅은 찾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나라는 45년도에는 땅도 있고 국민도 있는데 주권이 없어요. 구비가 안 돼요. 그래서 어쩌면 해방이라 그럽니다. 해방일이다. 해방 기념일이 45년 8월 15일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나라에 세워진 광복, 실제적인 독립국가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때는 1948년 8월 15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적인 우리나라가 세워진 대한민국의 시작은 1948년 8월 15일이다. 이렇게 어느 교수님이 주장하는 그 이론을 저도 공감한다.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기록으로 바라볼 때도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으로 세워지게 되었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경일이라는 것은 1949년 10월 달에 나라에서 제정하게 됩니다. 3.1절이라든가 또 개천절이라든가 또 광복절이라 이런 것들은 그전에는 국경일 개념이 없었습니다. 달력에 빨간 글씨 없었다는 것이죠. 아무런 주권도 없었지만은 그래서 48년에 나라가 세워지고 49년도에 국경일을 제정하게 되죠. 이런 날은 국경일로 삼자. 그리고 국경일을 삼게 되고 그중에 8월 15일을 광복절로 삼자. 그중에 하나가 광복절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공식적인 국경일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래서 1950년도에 전쟁통에 이승만 대통령이 제2회 광복절 기념 행사를 대구에 와서 피난생활 여기에 와서 제2회 광복절 기념식을 하게 됩니다. 1회는 이미 없어졌고 시작도 못했고 한 해를 지냈기 때문에 그래서 2회로 이름을 해가지고 광복절 기념식을 2회에 대구에서 하게 됩니다. 그 다음 해에 1951년도에 제3회 광복절 기념식을 부산에서 하게 됩니다. 정부가 거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때부터 좀 혼선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날짜는 같은데 연도 표기에 있어가 언론인들이 48년도로 계산돼야 되는데 45년도로 계산해가지고 오늘에까지도 3년 차이 나게 우리가 그런 기념식을 하고 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지적하는 그런 교수님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2회, 3회 때 자기가 재임할 때 그렇게 기념식을 했습니다. 전쟁통이라도. 그것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3회 이후부터는 전쟁통이다 보니까 제대로 정리가 되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보도되는 그런 내용들 신문이나 보도 속에서 그렇게 기록되다 보니까 오늘까지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몇 해로 이어져 왔다. 어쩌면 3년의 잘못된 표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국가나 정부에서도 역사 인식이 이렇게 엉터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어느 교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 사실은 전쟁이 끝났지만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모습 속에서 나라는 결국은
분단되게 되죠. 전쟁 끝나면서. 그래서 실제적인 민주정부로 세워진 것은 우리 남한밖에 되지 못하고 남한 정도라도 대한민국의 국호를 가지고 나라가 세워졌지만은 진정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분단 때문에서라도 반쪽 회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근대의 대한민국의 모습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 대한민국을 우리는 바라보십시다. 우리가 지난 몇 년간을 지내면서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앞으로 대한민국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현존하고 있는 우리 조상시대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의 대한민국을 생각해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이여 회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일상으로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일상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일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출애굽하게 되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가게 됩니다. 대한제국에서 일제강점기가 시작되었을 때 거기서 일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해방된 것을 전쟁을 겪었으면서라도 남한만이라도 하나님은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는 주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반쪽밖에 안 되지만은 남한만이라도 진정한 정부로 세워지게 하셨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일상으로 회복되게 해주셨습니다. 현 대한민국으로 바라볼 때는 아직도 회복돼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가. 북은 북이라 할지라도 남쪽만을 생각한다 할지 이 남쪽마저도 이전 대한민국 맛도 못한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복이라는 것을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상적인 회복을 소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돼야 될 과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회주의, 무신론, 다신론, 종교다원주의, 동성애, 적그리스도, 적화통일 방안에 이런 가운데서 해방돼야 될 것이고 우리가 정말로 되는 통일을 연방제 통일 방안을 가지고 있는 이런 곳에서 우리가 일상으로 회복돼야 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부터 일상이 회복되기를 우리는 소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북한이라는 나라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3대 세습 왕조에 불과해요. 지금 실제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북한은 우리 땅이다. 그 국민은 우리 국민이다. 언제든 우리는 그들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개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어쩌면은 반역자를 알 수가 있죠. 진정한 이 한반도에서 민주적인 정부가 새로 세워진 것은 우리 대한민국밖에 아닙니다. 저들은 민주적인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의 왕조 세습을 하고 있는 3대 세습을 하고 있는 그래도 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포용하기 위해서 인정해 줄 뿐이지 하나의 국가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단체일 뿐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회복되기를 그래서 복음으로 통일 완전 회복을 우리는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현 대한민국을 생각해 볼 때 정말로 일상이 회복돼야 될 것, 오늘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민주사회, 자유민주사회가 회복돼야 될 것을 우리는 소망하며 무신론에서 그리고 다신론적인 그런 사상이 팽배져가고 믿어도 종교다원주의로 팽배져간 이러한 모습들, 차별금지법, 독소조항뿐만 아니라 동성애로부터 우리가 회복돼야 될 뿐만 아니라 적그리스도 이단 사이비, 적화통일 야욕에서 우리는 해방돼야 되고 거기서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코로나 재앙으로부터도 하나님께서 일상이 회복되기를 우리는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늘 소망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여, 아직도 우리나라는 회복된다고 하지만은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복음 통일 주님밖에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여,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어느 누가 강대해 줘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할 것은 간구할 것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봐서더라도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더라도 그것 때문에서라도 하나님 그것을 명분으로 삼아서라도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하게 달나라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이 땅에 임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음으로 이 나라가 남북이 통일되고 완전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게 하시는데 지금 미국보다 더 앞서가는 더 위대한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 완성에 쓰임받는 우리 민족, 우리 대한민국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간구하며 기도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60편 1절을 읽어봅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그러하셨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
지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신다면은 가능하시다 믿음을 가지고 그 회복이 우리나라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통하여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그토록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우리나라가 그렇게 앞서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 되기를 우리는 소망하며 주님 앞에 그 회복을 간구해 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회복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하며 끊임없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해 가야 할 것입니다. 완벽한 회복은 이 땅에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그날 동안에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늘 갈망하며 간구해 가야 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일상이 회복될 것을 우리는 그 주권자 하나님을 인정하시며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간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회복에 우리는 소망하면서 귀중하게 들어쓰임받는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이 회복해 주시는 그 은혜를 간구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누려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기억한 하나님, 회복의恩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절실히 필요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주소서 간구하시며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오늘의 여러 가지 우리를 엄습해오는 많은 악한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형성되어지고 완성되기까지 쓰임받기에 조금 더 미흡함이 없도록 일상으로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그 어려운 역사 가운데서도 역사 속에 필요한 대로 역사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시고 함께 하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구원하심을 간구하며 소망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를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현재 대한민국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로 거듭나게 하시고 일상이 회복되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애굽에서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며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케 하시고 결국 가나안 땅을 차지하여 나라가 세워지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의 5,000년의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도 숱한 외세 침략 가운데 위기 가운데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민족만큼이나 우리 대한민국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크심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상이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는 일에, 완성되게 하는 일에 선두주자로 쓰임받는 우리 대한민국과 모든 국민들, 모든 한국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에도 회복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온전한 모습으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겨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이 아파 손을 얹어 기도하며 손에서 가슴에 손을 모아 기도하오니 주님이여 불쌍히 해주시고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